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경고가 계속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9장, 20장, 21장에 이르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 특히 예루살렘 성이 파멸로 향해 가는 길을 멈추지 않으면 원수들이 와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준엄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모두 똑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무리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유월절에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제시한 평화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 지금까지 계속 따르라고 촉구하신 그 길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그들이 거부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체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여러 번 하신 말씀, 즉 이 세대는 악하고 부패했으며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증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사건이고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나 말씀하셨던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들이 지은 죄를 용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고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의 원어의 뜻은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2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은 왜 마음이 찔렸을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함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야 자기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중심이자 기초로 삼는 무리에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종노릇과 죄를 뒤로 하고 자유와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새 출애굽의 표지를 받은 무리에 합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 즉 세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모든 시대, 모든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2장 4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본문에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주제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천국,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약속도 포함하지만 구원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부활하여 하나님의 새 창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미래의 매우 구체적이고 특별한 실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의도가 육체 없는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죽음에서 건지는 구출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의 죽음이 결정권을 갖게 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구원은 종종 현재의 삶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구출 행위를 일컫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즉
지금 여기 이 잠재적 재난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고 우리의 인생이 꽃피우는 것입니다. 누가는 자신의 글에서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 미래의 일로 약속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미래의 표지들이 현재에 나타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돌이켜서 구출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회개하고 세례받은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백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고 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